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열흘 동안 탄자니아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7년 동안 변함없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에 주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한 140명의 학생들이 모여왔는데 전국 각지에서 차를 타고 10시간, 15시간 이렇게 와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 온 학생들이 한 80명대 반 정도가 처음 참석한 학생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기본 메시지로 집중적인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는지, 세상에 자기들은 평생에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데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참 이 말씀이야말로 아프리카와 세계 살릴 말씀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포럼으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그들이 먼 거리에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년에 한 300명 모일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차비도 이게 그 나라에서 한 달 생활비가 몇만 원인데 그 나라 돈도 몇만 원인데 한 달 생활비가 들어가요. 차비가. 그러니 거기까지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겨울 학기에는 이 팀을 이루어서 순회하면서 아르투시 중심으로 제자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훈련하는 그런 팀 순회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이게 이제 인력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은 비행기 타서 좋겠다 하지만은 저는 비행기 타는 게 싫습니다. 지금도 머리가 맹해요. 한번 아프리카 갔다 오면요 머리가 뱅뱅뱅뱅 돕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이요 정상으로 안 보여. 뱅뱅뱅 돌고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이제 겨울에는 또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려면 작년에도 4,200km를 그것도 2차선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고속도로 4차선이 아니고 2차선 늘 달려서 이제 전국을 순회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역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 같이 간단한 게 아니라 지금 21세기 아프리카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17년 동안 변함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17년 동안 사역하는데 이런저런 일이 없었겠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바라보고 하면 선교사님 바라보고 하면요 선교사님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약점이 안 보이겠어요? 사모님도 인간인데 약점이 안 보이겠어요? 그걸 보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행할 이 순회 사역은 바울이 행한 그런 순회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기만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한 지역에 갔는데요 작년에 모든 교인들이 와가지고 바깥에까지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춤을 추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환영을 하고 그리고 대접을 하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저는 아프리카 가서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아봐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래서 참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은 이 비밀을 항상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평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항상 누려야 되느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닌,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경제 문제요, 육신의 문제라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나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닌 영적 사탄, 그 수와의 귀신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학까지도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되고 경제로 안 되고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요, 불신자의 압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이 사탄이 원수예요. 너희 대적 마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를 대적하라. 이번에 갔는데 처음에 우리 선교사에 만나가지고 복음 받은 마르샤라고 하는 다르살람 대학 교수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더라고요. 가보니까 벌써 먼 지역으로 이게 이제 이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인을 가서 만나서 결혼했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한 100일 됐나? 정신이 돌아가지고 자꾸만 자기 부인을 의심하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감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도 복음의 비밀을 항상 못 누리면 여러분이 사탄에게 잡힙니다. 완전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누려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가 계속 닥칩니다. 언제 어느 때 이 재앙과 저주가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고 나는 괜찮겠지. 전 세계가 지금 지진으로, 테러로, 혹은 쓰나미로, 사건 사고로, 총기 사고로, 폭탄 테러로 이제 끊임없는 재앙이 계속 닥치잖아요. 이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느냐?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필요하냐? 왜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요? 왜 천사가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줘야 됩니까?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조심하면 되지. 아닙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배경이 있어요. 지옥.
이 흑암과 지옥의 배경이 불신자의 배경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선박왕 오나시스, 이 오나시스라고 하는 이 선박왕은 가지고 있는 그 배만 100척이었습니다. 600만 톤이에요. 톤수로 따지면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그 배 하나의 값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 가운데 크리스트나 선박이로 하는 배인데요. 그 배는 뭐 수백 명이 탈 수 있는 배인데 여러분 그 배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벌이고 유명인들, 이 연예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파티를 벌이는데 그 배를 운영하는데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예? 이게 뭐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내 평생에 최고로 행복한 날이 언제였느냐? 이 배를 사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 배를 내가 돈 주고 사는 날. 두 배로 행복한 날이 언제였느냐? 이 배를 파는 날이었다. 이게 파는 날이 사는 날보다 두 배나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 오나시스에게 이제 남매 자녀가 있었는데 한 아들은 24세에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 딸은 수십 번의 자살 시도 끝에 37세에 37살에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내는 버리고 둘째 아내는 유명한 연예인이었습니다만 5년 만에 헤어졌고 세 번째 부인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제클린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살았습니다만은 몇 년 만에 또 헤어졌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70세도 못 되어가지고 죽으면서 한 말이 내 인생은 헛살았다. 내 인생은 헛된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복음 누리지 못한 인생, 아무리 가졌어도 그것이 행복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산이 가정에 닥치는 그 재앙, 사탄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자녀 둘이 뭐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만은 결국에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행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행할 것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정식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프리카에 가보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지 새벽 기도 5시에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막 서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걸어다니면서 막 기도를 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저녁에 또 모여서 기도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 4시만 되면요 사이렌이 막 울립니다. 무슬림 정식기도. 그래서 이 사람들 정식기도로 그 사단의 역사 아니겠어요? 아프리카, 유럽, 지금 전 세계를 흑암으로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흑암의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이제 마귀가 정사 권세 어둠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불신자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아니하고 천사의 도움을 힘입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뭘 놓쳤느냐? 복음 안에 감추어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놓쳤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신분 권세를 어떻게 누리는가를 다 놓친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부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지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들이닥치는 재앙을 결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자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잖아요. 돈 있는 사람에게 돈 얻으려고 모이듯이, 유명한 의사에게 사람들이 몰리듯이,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에게 사람들이 몰리듯이, 하나님이 전능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이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요새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자가 맞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정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지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는 사탄의 도움을 구합니다. 모든 종교는, 특히 무슬림이나 이런 신천지나 이런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은 이 사탄의 도움을 힘입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의 도움이에요. 사탄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예배가 안 됩니까? 왜 집중이 안 됩니까? 그건요, 그 심령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까? 상처 때문에. 상처. 마음이 황폐해져 있고 상처가 있고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으면요, 무슨 일이든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 그리고 예배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무슨 일이든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가지에 집중하면요, 국수를 해서도 대박 터지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면요, 공만 제대로 던져도 히트를 치는 거예요. 노래만 제대로 해도 히트를 치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거든요.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억지로라도 예배 훈련, 기도를 강요해야 되는가?
자녀가 병들었는데 본인은 잘 몰라. 근데 부모가 보니까 분명히 아파. 강제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아이에게 정신 문제가 왔어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 이 아이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라도 묶어서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이들 가운데는요, 머리가 좋은데 공부가 안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단전에 갔는데 쭈리가 와 있더라고요. 쭈리. 그런데 그 친구 둘이 왔어요. 애들이 영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애들이 왔는데 거기서 쭈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쭈리. 얘는요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아빠한테 아빠 왜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나는 왜 머리가 안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이 애가요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데 다 A를 맞았대요. 이번에 논문도 A를 맞았다 하더라고. 머리가 안 좋아도 집중하는 아이는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집중이 안 되면요 절대로 공부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황폐해지고 상처가 있고 체질이 안 되면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중학교 시절을 넘겨버리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체질화 뿌리내려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는 이 치유를 빨리 치유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에 부모로부터 한번 맞은 게 그게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가지고 살다 보면요 심각한 문제가 와요. 이게 집중이 안 돼요.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영적인 그 대물림을 그 자녀에게 물려줘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상처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는데요.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뉴욕 타임지지에서 18회 연속 베스트셀러로 선정을 했는데 그 작가가 누구냐? 선교사 자녀입니다. 어릴 때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죽도록 맞았는지 엄마와 같이 그냥 맞은 거예요. 이게 이제 상처로 남은 거예요. 이게 상처로 남아있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사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선교사 자녀니까 교회를 가잖아요. 찬송을 안 해요. 찬송이 안 돼. 말씀에 집중이 안 돼. 기도도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찬송 안 하고 입 딱 물고 있는 사람은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 예배 시간에 찬송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은 들어도 그게 마음에 닿지를 않아.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말씀이 안 들어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자녀가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찬송 하나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어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두 딸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가는데 두 아이가 배를 타고 이렇게 놀다가 배가 전복이 되는데 한 아이는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한 아이는 어떻게 이제 유괴가 된 거예요. 유괴가 돼가지고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찾다가 어느 오두막 집에 가는데 오두막 집에
자기 딸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이 입고 있던 그 빨간 원피스가 피에 묻혀서 있더라고요. 그 아이는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어디에 이제 막 묻혀진 거예요. 이게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이게 분노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막 분노, 화를 내고 막 폭발하고 이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여러분 가정이 원만하겠어요? 그 딸은 살아있는 딸은 자기만 산 거에 대한 미안함, 그게 가족 관계도 안 되고 인간 관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들 딸을 찾다가 헤매다가 길거리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꿈에 원두막을 가게 된 거예요. 원두막. 자기 딸이 희생당한 그 원두막을 가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성자 하나님, 또 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씩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딸이 어려움 당했을 때 막아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막 한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이 세상이 이 사탄에게 잡혀서 모든 인간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다. 이게 다 하나하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는데 하나씩 이해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치유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는데,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하는데 찬양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다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되느냐? 복음 받은 우리가 왜 이 복음의 각인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체질화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이렇지 않으면요, 우리 황폐해진 이 심령을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상처를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상처가 있거든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황폐해진 이 심령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생명을 걸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녀가 정신문제가 왔는데 이 아이를 그냥 두면 되겠어요? 억지로라도 묶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듯이 우리 아이의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교회에서만이 이들을 올바로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다 끌어가지고 여기서 이 복음을 듣도록, 여러분 학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내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가잖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고 황폐해진 그 심령을 치유하는 게 우선이에요. 뭐가 더 급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쇼냐 카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어떤 남자를 만나 살았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이제 낳아서 기르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벤 카슨입니다. 벤 카슨. 11살에 친구를 칼로 찌를 정도로 얼마나 난폭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완전 황폐된 아이로 어머니의 큰 근심거리였어요. 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 빵점이요. 5학년 때까지 빵점이요. 엄마는요,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응답이 온 거예요. 응답. 기도하면요,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뛰어난 지각과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응답이 왔느냐? 이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하라. 책을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책을 볼래? 네가 원하는 책이 뭐냐? 동물원에 관한 책을 얘가 고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 호랑이, 사자, 코끼리, 원숭이, 뭐 치타, 이런 짐승에 관한 그 책을 하루에 2권씩 읽게 하고 독후감을 쓰게 합니다. 그걸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동물 다음에 식물, 식물 다음에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는 광물. 광물 있잖아요? 계속 매일매일 그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돌멩이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돌이냐, 이거 무슨 돌인지 아는 아이 있느냐 하니까 이 카슨이 손을 번쩍 들면서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 반 아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 말이지 카슨 저 돌대가리, 저 빠가 저게 어떻게 저걸 알겠느냐. 근데 이 아가 대답, 흑요석입니다. 흑요석. 어떻게 이 돌이 생기느냐.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그 용암이 찬물과 부딪히면서 응고돼 가지고 생긴 돌입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 마이 갓 하면서 그냥 깜짝 놀라면서 이 아이를 칭찬해 주니까 이 아이가 이제 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의 두뇌가 열린 거예요. 중고등학교 전교 1등. 미시간대, 예일대 수석, 의과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이 카슨이 쌍둥이가 이게 머리가 붙은 아이가 있잖아요. 그걸 분리수술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의사가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 대통령 교찬 기도회 여기에 이제 간증할 정도로,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황폐해진 그 심령, 상처된 그 심령이 치유되고 집중이 되어지기만 하면요,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두뇌가 열리는 거예요. 모든 다쳤던 것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다쳤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식기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을 알고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길이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모든 불신자들은 사탄과 소통해가지고 성공하지만 망하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를 힘입는다면 그 힘을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지 맞는 일을 왜 우리가 안 합니까? 예?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깊은 기도, 이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시기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 깊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치받을 수 있다.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정시기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아프리카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은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를 실제로 해요. 정시기도를 실제로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되어지니 흑인이라고 막 오는 게 아닙니다. 흑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은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의 자녀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정시기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체크를 하셔야 되느냐? 황폐해진 그 심령, 상처된 그 마음과 생각, 체질, 집중력,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찬송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졸고,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데 게임에는 집중이 되고, 인터넷에 하는 데는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꽝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때는 늦으리가 되는 거예요. 때는 늦으리. 때 늦기 전에 그리스도로, 정시기도로, 집중기도로 치유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굉장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성전.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는 돕는 자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6가지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는데, 모든 불신자는요, 훌륭해 보여도 그들은요, 사탄의 지배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만 있으면 우상숭배, 점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죽어서 지옥 가고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후손에게 대물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일어났던 그 문제가 고스란히 우리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황폐해진 심령을 가지고 살다가 영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자녀에게 주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힘들었으면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고, 야 이놈만 나가 뒤지락하고. 저는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야 육실할 놈아, 연병할 놈아, 참 힘들었어 그랬구나.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면 저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면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고, 못 살겠다 하고, 그게 이제 본심이 아니지. 그 말 듣고 자녀들은 상처받고, 화딱 지나니까 막 두들겨 패고,
부모의 심정을 알지도 못하고 본심이 아니거든요. 그래 놓고도 후회하는데 자녀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걸로 상처받고 상처받은 그 심령이 황폐해져 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그 받은 상처를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그 자녀는 똑같이 또 후손에게 창세기 3장 아담에게서 일어났던 그 문제가 골수나니 우리까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미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의할 게 있어. 주의할 건 네 가지. 믿음, 감사.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6절 7절에 여러분이요 육안을 뜨면요 문제만 보입니다. 육안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못 보는 게 뭐예요? 무식이요, 무식. 문제를 못 봐. 문제만 보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만 보는 거예요. 교회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만 보이는 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본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오늘 여러분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 문제 속에 축복이 담겨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때로는 권세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어떨 때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고 그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8절에 보면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초등학문 누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님이니라.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여러분을 속일 때 입하고 할 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참고하지만 그 말을 듣고 휘말리지 말라.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뉴스 듣고 세상 말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십자가입니다. 모든 전통, 사상, 문화에 속지 말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승리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승리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 그러면서 육신을 과장하지 말아라. 뭔 잘났다고 과장하지 말아라. 아프리카의 문제가 뭐냐? 이광희 선교사님이 통탄나라는 거. 좀 역사가 일어나고 메시지하면 교만해가지고 내가 메시지 한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좌절하고. 여러분 좀 잘났다고 의시되지 마세요. 좀 있다고 여러분 과장하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지 말아라. 육신적인 것만 보면요 과장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여기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 여기에 좌지우지할 거 없다. 그건 한낱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일 뿐이지. 필요일 뿐이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살릴 주역이심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다. 무능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황폐된 심령, 상처된 치유, 집중력만 회복되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이 분과 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만남, 가정, 산업 지역에 세계 살리는 그 힘이 매일매일 공급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황폐해진 심령과 우리의 상처, 집중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